오늘 이 산지사방에 흩어졌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준현 형제, 한국에서 지은자매, 보라자매, 존 템플턴 씨는 그의 책 열정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는 방법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거리를 찾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를 앞으로 있을 좋은 일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선불 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미리 그러듯이 감사거리를 미리 땡겨서 감사하라. 세 번째는 현재 내가 당한 상황과 또 어려움 또는 과제를 감사하라. 이게 감사거리를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이제 보낸다 하는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 어떤 특정한 주일만 선정해서 감사주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구약에서 한 분, 신약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감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축복에 감사를 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 1장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시면서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의인보다 많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악이 횡행하는 이런 것을 언제까지나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에 응답을 하겠다 하시고서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 또는 유대 나라를 내가 징계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박국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60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하박국이 이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로부터 한 18년에서 20년 후에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라든가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그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정복했을 때의 그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잔인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뭐 다 잃어버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그 하박국이나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나중에 그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침략을 통해서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그 모든 모습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박국이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하박국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런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당시 그 유대 나라는 특별히 과수원이 3대 제일 많은 과수들이 다 나온 거예요. 네?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는 올리브나무 이게 유대나 그 중동 지방에 가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실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산업을 하는데 그 과실수에 아무것도 열매가 맺지를 않는다 이게. 그뿐입니까? 밭에 식물이 없으며 중동 지역에는 논이 없어요. 논 농사를 안 짓고 이제 주로 밭농사인데 밭에서 여러 가지 곡식이 나와야 먹고 사는 건데 밭에도 곡식이 없다는 거야. 곡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그네들이 정말 여러 가지 고기를 먹고 뭐 이런 걸 하는 것은 그 소나 양을 키워서 하는 건데 우리의 그런 소와 양도 아무도 없다 이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짭도 잃어버리고 이제 실업수당도 끊어지고 보험도 끊어지고 일가 친척도 다 나를 멀리하고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박국의 1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정말 간청하고 간구하고 이제 그 질문을 했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비결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록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까? 여호와가 마치 사슴에게 사슴과 같게 그 같은 그 발을 주시니까 사슴이 기운이 있어서 잘 뛰는 게 아니라 튼튼한 발이 있어서 잘 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튼튼한 발을 가지고 막 빠르게 달리고 높은 것도 올라가고 장벽도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셔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박국이 이 예언을 한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쩌면 하박국이 그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할 때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이런 것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박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니까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하다. 우리는 흔히 감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도 감사하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박국의 감사를 한번 체험을 해보셨나요?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극한 상황까지는 아마 체험을 못했을 겁니다.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 전쟁 때 이런 체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수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고픔도 당해봤고 잠도 못 잤고 도둑도 맞아봤고 강도도 만나봤고 또는 40에 하나 가만매도 맞아봤고 돌 팔매질도 맞아봤고 그런 분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시면서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왜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바울의 경우는 보니까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단지 믿음으로 사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의 믿음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때문에 감사했다.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드에게 아마 전도했겠죠. 그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겠죠. 그런데 그 믿음을 받아들인 그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 믿음, 그들의 살아있는 그 믿음을 그는 보고 감사를 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이제 예배소 교회라든가 다른 그 교회들도 사실은 믿음은 우리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구주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완전한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저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은 자연스러운 행동은 그 다음은 뭐냐?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확실할 때 또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낌이나 감정만이 아니죠. 야,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 아무리 내 머릿속에 그 감정을 갖고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사랑이 되죠.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봤어요? 네. 이 정치 이제 관계 잡지에 나온 그 말인데 오바마 타치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화 가운데 이 타치를 잘해요. 손으로. 그래서 그 자그마한 그 타치를 통해서 자기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또 강렬하게 전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타치를 잘 하는 것을 이제 그 정치계에서 오바마 타치다 라고 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오바마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타치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문둥병자들은 손을 안 댑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셨어요. 손으로 눈먼 맹인을 만지셨어요. 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말 타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도 타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바마 타치 훨씬 이전에 예수님의 타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그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네들에 대한 그 애틋한 그 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데 타치를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나인성이라는 그 동네에서 지금 장례 상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상회가 가고 있는데 그 상회에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뭐 허구하면서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도 사랑의 터치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감정이나 느낌으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야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소망에 대해서 또 감사를 했어요. 예. 어떤 소망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과 사랑, 이것은 소망이라는 그 뿌리에 근거해서 이게 믿음과 사랑이 자랍니다. 구체화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 소망이 없는 사랑,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고,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장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할 그 거소를 준비하고 오신다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현대 사회가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 물질이 많고 풍요롭다 보니까 그 영생의 소망 또 우리 장래 우리가 받을 그 어떤 그것보다는 현재 이것에 더 눈을 두고 이것에 더 이제 집착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침에 안개 같고 잠시 왔다 가는 그 이슬과 같은 그런 것이면 우리가 대단하겠어요. 네. 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를 산다 뭐 이러지만 아닙니다. 100세 해봤자 엄청난 그 우주와 비교해볼 때는 그만큼 답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간직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걸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감사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그 탈벤 샤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긍정적인 심리학, 긍정적 심리학이라는 그 과목을 가르쳤는데 첫 해 이 과목을 개설하니까 8명이 등록했다가 2명은 재미없다고 그만두고 6명이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소문이 나가지고 300명이 수강을 했고 그 다음에는 3년째는 800명이 수강 학생들이 그래서 하버드 역사상 가장 숫자가 많은 인기 있는 그런 강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분이 긍정 심리학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 6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뭐 다 얘기는 안 할 거고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어요. 그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 클래스의 첫 번째 숙제가 뭐냐? 하면은 매일 2분 정도씩 매일 5가지 감사해야 될 조건을 적어오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사실은 말과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매일 5가지씩 적어보라. 근데 이것을 숙제로 하는 사람들이 한 3, 4일 지나면은 이제 더 적을 게 없다고 그럽니다. 감사거리가 이제 떨어진다는데 이제 적은 것을 또 적어도 되고 자꾸 적다 보면 더 많은 것이 생각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감사하는 습관을 한 30일 동안 계속 그 일기를 감사일기를 적어보면은 그게 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습관으로 되면은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좋은 생각을 갖고 감사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은 나의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하박국이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네들은 바로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기뻐한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1년에 한 주일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참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다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 2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왜냐하면 아직 목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을 잃어버린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에디슨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발명왕이 돼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감사한다. 어떤 것은? 청각장애인이 된 것은. 청각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이제 1600년대에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후입니다만 미국의 이제 유럽 쪽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올 때 저네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뱃속에서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44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94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프리마우스, 마사추세츠 거기 도착해가지고 정말 그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1년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진 것을 감사해서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땡스기빙 데이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박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이 지난 200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도 정말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의 말처럼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